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믿음의 길, 선한 길, 은혜의 길 잘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가라앉는 듯 하던 이스라엘에서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왕에게 마땅하지 않은 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21년에 현진건 선생이 개벽지에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실었습니다. 이 세상이 술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와 좌절의 경험 가운데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양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술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든 마약을 하든지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왕에게 마땅하지 않은 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도자에게 마땅하지 않은 술,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술,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마땅하지 않은 술,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 왕 르무엘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조심하라 하고 권고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지도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왕의 것이 아니다. 왕에게 적합하지 않다.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o drink wine is not for king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왕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왕에게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왕에게, 지도자에게, 주권자에게, 또한 왕 같은 이 세상의 제사장과 같은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할 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판단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이 잘못되고 망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왕이 법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송사를 굽게 하게 될 것이다. 송사를 바르게 해야 곤고한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술에 취해서 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법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고통당하고 공고한 백성들의 송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이 술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죽게 된 사람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입니다. 이것은 길을 잃다, 재물을 잃다, 목숨을 잃다, 패망하다 등과 같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르입니다. 마르는 슬프다, 비통하다, 괴롭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은 이런 사람에게 주라.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면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술이라도 마셔야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 왕은
또한 성도는 이 나라의 지도자는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현진건이 말한 것처럼 술 권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술을 멀리 합시다. 술에 매이지 맙시다. 술에 취하고 술에 흘려다니게 되면 우리는 영영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술 권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술을 이기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술의 위험을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술의 위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한 뒤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술의 위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은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은 그것을 분해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 간이 상하고 맙니다. 간이 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온 몸이 다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빈혈, 암, 심장 혈관 질환, 간경화, 치매, 우울증, 간질, 통풍, 고혈압, 감염, 신경 손상, 췌장염, 이런 것들이 술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은 1차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술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술 마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터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통째로 하루 저녁에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때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고 절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몽롱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탄핵 정국이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자주 말하는 것이 그분이 술을 많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을 잃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왕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술에 취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 전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에 취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범죄와 자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 상해 등과 같은 강력 범죄의 약 30% 정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자의 50%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절제력을 잃게 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술의 위험을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술에 취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좋은 것,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고 또한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나쁜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곧 여러 가지 건강이 상하는 일이나 분별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판단력이 바로 섭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에 취하게 되면은 생명을 잃기 쉽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새 술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술 잘 먹는 분이 자기 친구, 예수 믿는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술도 안 먹으면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많이 먹는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아픈 일도 없고 건강을 상하는 일도 없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권하는 사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술에 취하고 술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아름답고 거룩한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술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